뜨거웠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큰 떨림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요나단의 신앙과 승리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3장에서 살펴본 바로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블레셋과 싸운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처음에는 3,000명의 군대라고 있었지만 블레셋의 많은 군대를 보고 많은 병사들이 도망가 이제는 600명밖에 남지 않았었어요. 거기다 사울왕은 이 제사를 마음대로 지냈다가 사무엘 선지에게 크게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몹시 화가 나 있었고 뭔가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그냥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자신의 화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라면 다시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자기가 욕먹고 자기가 싫은 소리 들은 것만 기분이 상해서 모든 것을 찬양하고 내팽겨치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 사울 옆에는 대제사장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대제사장에게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가? 내가 어떻게 해야겠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묻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뤄봤을 때 사울의 신앙이 어떤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한때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아주 형편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가 한번 성령 체험하고 아무리 능력을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항상 유지되고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계속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이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들은 규칙적으로 말씀을 보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예배드리고 규칙적으로 봉사하며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점 더 올라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부터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침체될 수 있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의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받아 말씀과 기도와 봉사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믿음이 사울처럼 침체되는 자가 아니라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믿음이 안 좋았던 침체됐던 사울왕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주 훌륭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달리 아들은 그나물의 그 밥이 아니라 아주 안 좋은 아버지였지만 정말 믿음도 훌륭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용감한 아들이 있었어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많은 군사들 앞에서 2,400명이나 도망가고 600명 남았는데 그 앞에서 이 사무엘에게 혼나고 왕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행했다는 그런 말까지 들었으니 아버지에게 뭔가 말을 꺼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너무나 답답한 요나단이 그래서 아버지 몰래 자기 병기들 믿을 만한 부하 한 사람만 데리고 적진 속에 뛰어들어가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대승을 거두고 그 전쟁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요나단도 열심히 했지만 이길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전쟁이 베다인을 지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요나단에게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무엇 때문에 이길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그에게 올바른 신앙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은 이 군사의 숫자도 아니고 무기의 숫자도 아니고 모든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신앙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신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자녀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잘 살고 못 사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갖고 인생을 승리자로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물론 승진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데는요, 나의 노력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위치와 학벌도 중요해요. 또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때로는 백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이 도와주실 만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환경들을 뛰어넘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거인이요 이 전쟁의 영웅인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에게 좋은 무기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힘이 엄청났나요? 이 골리앗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습니다. 아니면 그에게 많은 군대가 있었습니까? 그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승리하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혈통이 있었나요? 인맥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대단한 부와 명예와 권력과 학벌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자기 자신의 열심히 노력과 성실이 있었기에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가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나라에서 어떻게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의 인간적인 조건이 전무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노력과 성실과 훌륭한 인격과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약속,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세와 운명탓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어서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되도록 바꿔주시는 역사를 내 삶으로 들여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일방적으로 믿습니다 하고 그리고 적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냥 하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묻었습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적들에게 앞에 갔는데 적들이 요나단을 보고 야, 너 그냥 그대로 있어, 우리가 와서 너 묵상을 만들어줄게 이러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올라가지 말고 대기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적들이 야야 올라와 이러면 그 올라와서 한번 하자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적들에게 요나단이 올라가 모습을 보이자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적들이 그렇게 요나단에게
대꾸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 전쟁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표징을 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무턱대고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러한 표정을 보여주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그랬을 때 표징대로 믿음을 갖고 싸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믿음으로 올라갔을 때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요나단에게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기력한 등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요나단에게는 생사를 같이 하는 동역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부관이었지만 그는 요나단을 진정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냥 상관의 명령이기에 복종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그를 믿었기에 목숨을 걸고 그와 함께 전쟁에 단둘이 돌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만 명이 진치고 있는 그 적진에 단둘이 들어간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도 요나단이 저와 별로 관계가 없었다면 알아볼까요? 그냥 차라리 군법회에 넘기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거기서 죽나 여기서 죽나, 거기서 죽는 것보다 여기서 죽는 게 나아요,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의 부관은 요나단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처럼 어떤 일에 있어 성공을 하거나 승리를 하거나 잘 되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죠?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또 정복전쟁을 벌일 때 누가 있었죠?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는 누가 있었죠? 갈렙이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보다 나이는 많았지만 출신 성분이 안 좋아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지도자 자리를 넘겼죠. 그러니 일반 사람 같으면 이 배알이 꼬여서 제대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믿음이 훌륭했고 갈렙의 믿음이 훌륭했기 때문에 서로 믿음의 동역자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또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도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는 사울 왕에게는 믿음의 동역자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혼자였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지고 잘못될 때도 거듭난 실수를 할 때도 누구 하나 막아주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동역자는 짧은 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해 관계 속에서는 진정한 동역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네가 한번 샀으니까 내가 한번 사고 막 이 돌아가는 그 문화 속에서는 진정한 동역자가 생기지 않아요. 그냥 내가 희생할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살아가니까, 그 사람이 좋으니까 함께하고 싶으니까 때로는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양보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동역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간에 신뢰하고 섬길 때 서로가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견제하고 서로 도움만 받으려고 하면 진정한 동역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야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에게는 좋은 동역자가 있었기에 그가 승리를 거두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전서 4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력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믿음의 동역자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요나단이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갔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1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길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하면 뭡니까? 요나단이 북한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하고 절벽을 손발로 잡고 기어 올라갑니다. 근데 혼자 올라간 게 아니라 북한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자 요나단이 무기는 북한에게 줬으니까 몽둥이를 들고 들어갔어요. 이 몽둥이를 들고 올라가서 보이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막 때립니다. 그러면 몽둥이 맞고 쓰러진 블레셋 사람을 뒤에 오는 북한이 들고 있던 요나단의 창으로 찔러 죽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20명이 죽었을 뿐인데 그래 블레셋 진영에 혼란이 일어나고 그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가게 급급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로 행함입니다. 그리고 담대함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의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이 범람할 정도로 아주 깊은 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시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법궤를 든 사람과 제사장들과 나팔 부는 자들이 먼저 앞서 행할 때 그 물에 발을 담글 때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물이 찰랑거림을 보고 발을 담그지 못했다면 절대로 건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들의 발을 담그자 물이 점점 말라서 그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넜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리고성의 기적을 보십시오. 7일 동안 그 성을 도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일이냐라고 따지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담대히 행할 때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도 하지 않고 무기도 별로 없는 애들이 막 돌면 그 성 위에서 그들을 공격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나라 6.25 때도 고지전이라는 영화도 있다시피 이 높은 데 있는 사람이 이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높은 데 있는 사람이 유리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저 할례받지 않는 자를 나의 손에 붙이시라, 내가 하나님께서 저를 나의 손에 붙이시라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갔을 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때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단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블레셋 진영에는 수십만 명의 군사들과 좋은 무기와 병거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2명이 올라와서 꼴랑 20명 죽였다고 그 부대가 전체가 이 오합지졸처럼 훈련받은 군대인데 두려움에 떨까요? 아니에요. 겨우 20명 죽었을 뿐인데 그들이 놀라서 떨고 있는 일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고작 20명이 죽었다고 수많은 군사들이 공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시자 그들이 앞뒤 분간 못하고 그 두려운 마음에 막 옆에 있는 사람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급할 때 뭐 찾으면 안 보여요. 저도 어디 급하게 나갈 때 차키를 걸어두는 데가 있고 지갑도 두는 데가 있는데 마스크도 두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그게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급하고 막 당황하면 안 보이는데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더 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심어주셨기에 그의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가리고 생각이 가려져서 서로의 동물을 찔러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세상이 말하는 논리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결코 아니지.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블레셋에게 이전에 강제로 징용당하고 강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군사에 일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탈옥하고 잡히면 심하게 고문당하고 죽겠죠. 그런데 그것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나와 블레셋을 대적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아니 용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냥 있으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인데 1대1로 있으면 이길 수 있는데 한번 크게 좀 맞으면요 어때요? 그 사람한테 못 때려요. 그래서 저희 애들도 목사가 이런 걸 하면 안 되지만 어디 가서 애들 이렇게 적당히 할 때는 참고 하는데 너무 심하게 괴롭히거나 누가 일부러 때리거나 하면 확 의자를 집어던지고 확 싸우라고 해요. 왜냐하면 한 번 그러면 절대 안 됩니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노예로 끌려가서 얼마나 많은 고문과 이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그러니 감히 그 진영을 탈출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그들의 대적에 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싸우리라 우리 백성들과 함께 이 전쟁을 이기려는 마음을 주셨기에 그들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주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전에 도망갔던 사울왕에 있었던 2,400여 명의 군사들 그리고 도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요나단이 이기고 있다는 말을 듣자 그 승리의 함성을 듣자 나와서 함께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셨기에 그들이 나와서 함께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셔도 전쟁의 배대에는 지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학력도 아닙니다. 바로 요나단과 같은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꾸는 꿈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비전과 꿈들이 있는데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선교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곳에 선교하기 원하고 더 많은 곳에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원해요. 또 우리 주변에서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일에도 우리 교회가 소문나길 바래요. 또 돈 없어 공부 못하는 애들 머리는 좋은데 돈 없어서 뭐 못하는 애들 우리가 가르쳐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오래되다 보니까 유지보수할 게 많이 있어요. 목회협회 회원들에게 우리 교회 고칠 거 한번 손댈 거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진행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엘리베이터 놓고 뭐 지금 화장실 고치고 옆에 주차장도 사고 지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 말도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내 신앙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라는데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짐으로,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달려감으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나와 같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서부중앙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